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한 목자시냐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함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될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은 얘기가 십자가 얘기고, 또 합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이성으로 십자가가 맞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체험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체험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멸망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다 찾았습니까? 5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0페이지 17장 열왕기하 17장 7절서부터 열왕기하 17장 7절서부터 다 찾았죠?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러분, 이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 말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셨어요. 선지자와 선전자를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고 권면하시는데 그들은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15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 지파에는 남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섭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고 멸망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저는 지금 카톡방에 우리 지금 청년들이 계속 청년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왜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 죄에서 왜 하나님을 계속 경록케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시면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멸망당하거든요. 왜 돌아서지 못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를 체험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죄예요. 인간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돌이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도 찰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회개도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고 나를 보는 눈이 틀려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적인 싸움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참아내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내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놓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내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도 노력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로 사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필요하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필요하세요? 하나님 언제 필요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필요한 만큼 구하거든요. 필요한 만큼 우리는 일해요. 그죠? 필요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필요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해요. 매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 필요를 구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게 죄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살고 어떤 때는 나로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간헐적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고 간헐적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이다. 아르바이트. 주일날 한 번 와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헌신한다 그러고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부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예수님 부르죠. 근데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수님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물론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준성 목사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비밀을 자꾸 놓치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잖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신앙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화되냐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가능한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 그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고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건 언제 그렇죠? 우리 일상이 전부 다 죄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가 필요하죠? 우린 여러분 세상 전체를 다 동원해서도 우린 예수가 필요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비교한다해도 예수를 능가할 게 없어요. 대체할 게 없어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가 확인되셔야 돼요. 저는 그 목사님 질문에 예수가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삶, 예수가 필요 없는 삶. 제가 내일 소리를 데리고 아이들만 훈련받는 그 선교 훈련받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내일부터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도 내일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성령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전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나 어제 기도하다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 묻힐 것 같아서. 어려서부터 복음의 비밀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한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서부터.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르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 같이 그거 모든 산당에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행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삿을 행하고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마음을 안 와닿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요. 우상 가운데 던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와 선교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녀를 던져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푸른 나무 밑에서 영적 간음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죄를 포용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 필요하다고요? 얼만큼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매일 필요해요. 매일매일 필요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피를 못 느끼니까. 어느 날 머리가 아프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 머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머리를 빗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고 머리가 아플 때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십자가가 매일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삶을 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게 주신 너무 큰 은혜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한 거구나. 인간은 불가능한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불가능하구나.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은 죄에 빠져있고 죄에 묶여있어요. 죄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속상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돌이키면 멸망 당하지 않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예요. 십자가에서 살짝료된 자예요. 우리에겐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면 돼요. 그들과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 없는 삶을. 정말 예수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필요하세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멸망을 갖고 온다고요. 죄는 죽음을 갖고 와요. 죄는 지옥의 삶을 살게 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해결되는 게 죄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지 해결되는 게 죄예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죄를 발견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죄가 은혜예요. 왜냐 죄가 깨달아져야지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죄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으셔야 돼요. 죄가 은혜예요.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죄가 은혜예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창세기 15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15장.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내가 너한테 상속자를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8절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약속하시냐면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씨와 땅을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가야지 그 약속이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로 넘어오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게 아니라 누구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례도 십자가고 쪼갠 고기도 십자가예요. 아멘. 근데 누가 홀로 지나가셨냐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구원 얻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발견될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도 들어가지 않아요.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짊어지시고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땐 말씀이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땐 예수님 자신이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땐 하나님 자신이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 직접 오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이 연합되어지고 십자가가 연합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삶은 십자가가 나를 살아주고 말씀이 나를 살아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성령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할 게 분명하고 뚜렷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은 매일이어야 되고 지금이어야 돼요. 그 매일과 지금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근데 가장 쉬운 걸 안 한다고요. 자꾸 어렵게 간다고요.
바라봄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죄가 보여지는 게 기적이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기적이에요.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하나님께서 맺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뭘 둔다고요?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법. 이 법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새 언약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작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법이에요. 그리고 완성하신 법이에요. 이건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예요. 새 언약은 성령이에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그 성령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여기 안다는 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지식적인 게 아니라 관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시작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죄가 은혜예요. 죄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내 안에 법이 되어져요. 새 언약의 법이 되어져요. 그리스도 내 안에 새 언약의 법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그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 아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에고임이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오면 어떤 사건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임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하는 그분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다라는 그분을 모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예요. 나다. 에고임이 이 비밀이 알려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쉬운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보여지면 돼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를 살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를 살게 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살게 해요. 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 병 고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알았는데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읽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동일한 역사책에도 허락해 주세요. 팔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을 정도니까. 근데 아파요. 제가 점검해 봤어요. 왜 아플까? 성경 그대로인데 왜 아플까? 내가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의 관계를 놓치고 지금 병 고치는 것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데. 또 똑같이 기도했어요. 근데요, 안 아파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1, 2분도 안 가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의심. 또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기도해서? 그래서 계속 움직였어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봤어요. 또 의심이 와요. 그래도 또 아프겠지. 인간은 어느 정도 무지하다면 하나님 보여주고 만지시고 계시하셔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다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로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여야 돼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삭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근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근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삭제되는 만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발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원고 없이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건너가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똑같이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나님 언제 필요하세요? 그리스도가 언제 필요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여기에 답이 나온다면 그 답의 비밀을 누리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순간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 매일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바꾼 게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오신 이 기도 안에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성령 내 안에 오신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성령 내 안에 오십시오라는 기도로 나올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성령님 내 안에 오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고 예수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시간에 정하는 확인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하는 비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결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약속이고 성취하심이에요. 아멘.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는 다시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져간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에게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무너진 곳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 다음에 37절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고 에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하여야 할지라요.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함에도 구하여야 할지라. 37절에 이 모든 언약과 약속대로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의 간구수에서 이루어가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남은 자의 간구수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율법적인 얘기 같지만 인본주의 같은 얘기 같지만 필요한 만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은혜라고요. 죄가 뭐냐? 하나님 아닌 내가 죄예요. 나를 근거로 하는 것, 내가 목적되어지는 것, 내가 부인되고 내가 소멸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저하는 데에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불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떨겨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만지고 혼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삶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생애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비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